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성도는 그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한번 성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라고 되질문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그 큰 그림에서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두 가지의 어쩌면 사명, 어쩌면 목적, 어쩌면 삶의 방법, 이 모든 것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에는 이런 그 구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달처럼 내게 비춰지는 이 빛을 반사해서 누군가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군가는 자기 혼자의 그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해서 블랙홀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자기에게로 끌어당겨 품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목회할 때 어느 성도가 그 목자분이 그 목자인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불평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저 지쳐서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열을 주면 하나라도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하지 않아요? 라고 이제 어느 성도가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러고 넘어갔는데, 감사한 거는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내놓지 않던 그 사람이 훈련을 받고 어느새 목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 모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인생의 표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할지라도 성도는 죽어서 사람을 남긴다. 이것이 제가 나름대로 인생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하나 잘 살고 자기 하나 올바로 사는 것만으로도 참 칭찬받을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하나님 앞에 결산할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지고 갈 하나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것처럼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그리고 누군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들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산 다음에 드릴 것은 누구누구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드릴 선물이 이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모로서 이런 얘기 할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 하나 잘 키우고 그냥 사랑으로 돌본 것만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도 그래도 우리 애 둘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아무리 자녀를 돌봐도요, 내가 다른 이들을 남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나에게 우리 부모는 나를 참 사랑했어라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나는 우리 부모를 참 존경해라는 말은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나머지 인생을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 부분에 결손이 생겨서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무슨 사역을 하러 오셨을까 봐요. 구원의 사역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전체 둘로 나누면 하나는 구원을 위한 복음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훈련의 사역,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복음을 외치고 다니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 일은 있었는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의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자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유대에 계시다가는 갈릴리로 슬쩍 피해 가셨던 것 같아요. 괜히 복잡함을 만들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하던 사역이 멈추게 되고 중단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복음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복음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복음이라는 그 말 안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더하기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가서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다시 물을게요.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갖게 된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왜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결국 그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 아닌가요? 또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죄사함을 위해서는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며, 그 말은 또 다시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말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반복했듯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다? 회복이다. 기억나시죠? 에베소 내내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회복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복,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라는 말을 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내가 죄지어서 형벌 받아야 되는 사람의 초라함,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 형벌 앞에서의 초라한 나 자신을 고백하는 어떠한 모습,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그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초라한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존귀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마치 가정에서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부리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고개 숙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떳떳한가요? 풍성한가요? 좋은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사이에 서먹서먹해지면서 이 가정의 생활이 지옥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내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한테 솔직히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모와 사이에 화목이 생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평안이 생기죠. 그리고는 다시 옛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것이 그냥 예전에 그 잘못했던 것들을 마음에 품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전에 잘못했던 걸 항상 돌이키면서 항상 겸손히 살아가던가요? 아니거든요. 아무 짓도 안 한 사람처럼, 과거에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한 사람처럼 그냥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기쁨이 그 가정 안에 있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한다는 얘기,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거에 진 모든 죄에 대한 찝찝함, 어떤 마음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처럼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책감이라는 말을 싫어하십니다. 왜요? 회개 없는 죄책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책감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자존심을 부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죄책감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외치시는 이 회개라는 말과, 그리고 그 다음에 외치시는 천국이라는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문장 안에 중간에 단어 하나를 껴넣는다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껴넣으면 이 흐름에 맞을까요? 회개, 천국, 그 사이에 회복이죠. 그렇죠? 회개, 회복, 천국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는 일, 훈련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전 세계, 아니 전 세대에 걸쳐서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할 때 뭐라고 전도를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설득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동일한 주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비유들이 있는데, 그런데 비유 중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문화, 잃어버린 둘째 아들 등등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설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니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아가 회복된 은혜를 누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디에 나타나는 구절인지 아시죠? 여러분, 탕자 얘기할 때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거리가 아직도 먼데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쳐다보는데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 아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얘기에서 느낄 수 있는 바가 뭡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그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로 언제나 돌아올까 그 길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발견하고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이한다라는 표현을 쓰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돌아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아들까지도 찾으려고 하는 아버지고, 길을 잃고 돌아올 능력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그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올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갖는 것, 그 마음의 뜻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잃은 아이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복음을 전하신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것을요, 복음 전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추종자들이 늘어나서 무리가 되자 그 무리가 모여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내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누군가를, 아니 이미 세상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관심이나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에 별로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것저것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의 고난당해서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 복음서인 것 같다. 기억하시죠?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제자를 부르는 것에 복음서에서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제자를 부르는 것이 4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를 부르는 것이 5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제자를 부르는 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1장 초두에 나타납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셨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일에 앞서서 제자부터 뽑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던 간에 살다가 천국에 우리를 뽑아가는 것을 목적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소명을 가진 자들이요, 너희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네.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자.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자. 곧 그물을 하던 일을 두고 따르니라. 그 아버지 세베대를 사꾼과 함께 배에 두고 쫓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소명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다는 건 단순히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단지 지쳐 살아가면서 죽을 그날, 천국 갈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소명과 함께 너희를 구원했고, 그렇다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깨닫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의 고난에 그냥 지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이태리 성경을 보았어요. 이태리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태리 성경은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쁘게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한번 제가 안 되는 발음이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오소 에세레 아바사토 에소 안케 아본다레 인투토 에 페르투토 소노 스타토 아마에 스트라토. 거기서 제가 재밌게 본 구절이 뭐냐면 인투토 에 페르투토예요. 그냥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그렇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 말이 이 구절이 있는데 그냥 일체라는 말이 쉽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끄실 거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목적을 두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하신 그 길로 가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빈곤에 처할 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까지 풍요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익히셨습니까? 혹시 풍요 속에 누리고 사시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빈곤에 처하게 될 이때 또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 혼자 살아가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명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저는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중단되지 않는다. 내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건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내게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나는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혼자 자주는 아니어도 어떤 때 느끼는 건 당신들은 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예.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3절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라.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결과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불시험을 통과해야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어떤 것이건 간에 불 가운데로 한번 통과될 텐데 그럴 적에 내 가지고 있는 이 공력이 불 가운데 다 타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천국은 가지만 홀랑 타버린 부끄러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부끄러이 가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불시험을 지나가는데 타지 않을 우리의 공적은 뭐냐?
타지 않을 우리의 인생의 열매들은 무언가?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로 인하여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이름, 나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이름, 나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 속에서 소망을 갖고 힘을 얻게 된 이유, 그리고 미천한 곳에서 풍요를 누리게 된, 나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두 손 가득히 들고 가는 것, 그것은 결코 불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가야 될 인생의 열매는 다름 아닌 나로 인하여 남겨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남기신 이름을 두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보다도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남겨진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나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된, 나로 인하여 인생을 풍요를 누리게 된, 나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된, 나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죽어서 사람을 남깁니다. 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성도는 죽어서 사람을 남깁니다. 내 가슴을 툭툭 치면서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각오하는 겁니다. 성도는 죽어서 사람을 남깁니다. 나는 죽어서 사람을 남길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야죠.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죽어서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목적하고 사셨습니까? 혹시 나 하나 겨우 간수하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자녀 키우느라고 헉헉대다가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내가 자녀에게 몰입돼 버렸기 때문에 자녀 키우는 것이 힘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것을 보며 나를 존경하는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남기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만 살았더라면, 나 하나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그러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손에 그 이름들을 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내 문제로 끙끙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회복돼야 될 사람들, 주 앞에 은혜를 누려야 하고 평안을 누려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섬기다 내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